전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 혼자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윤 전사가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 우리 윤 전사와 함께 신약 성경을 사순절 동안 함께 일독을 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주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축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누리자는 의미로 올해 사순절 신약 일독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사순절 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신약 일독입니다. 앞으로 매년 사순절 신약 일독이 우리 교회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목사로서 사순절 신약 성경 일독에 대한 권면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찔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까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해놓고 설교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까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성경 읽기의 관점에서 한번 봤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아마 찬양을 강조하는 목사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 것이다. 또 전도를 강조하는 목사라면 전도가 되어져야 교회다운 교회일 것이다. 사랑과 섬김을 주제로 삼고 목회하는 목사라면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가 교회다울 것이다 라고 설교할 것입니다. 저는 다 맞는 말이지만 특별히 이 교회다운 교회는 성경 읽는 소리가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겠느냐. 사람의 목소리가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크다든지, 장로님들의 목소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 크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불신앙이 범람하는, 그래서 혼란을 겪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자교회는 성경 읽는 소리가 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는 소리가 큰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또 유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의 입에서 성경이 흘러나오고, 그 교회 장로님들의 입에서 성경이 흘러나오고, 그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성경 말씀이 흘러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제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민수기를 보면요, 유난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었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불평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시고, 무엇을 여러분이 읽고 있는지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입에서 주로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제자교회는 성경 읽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도록 해야 해요. 하나님은 누가 성경을 읽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성경 읽는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돼. 성도는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억울함과 분노와 섭섭함과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왜 억울함과 분함과 용서하지 못함과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느냐면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 것이 들어와요.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미움이 들어와요.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분노가 들어와요.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두려움이 들어와요.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불신앙이 들어와요.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우울한 생각만 들어요. 30년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왜 안 되느냐?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왜 모든 문제를 못 이겨내고 있느냐?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또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고를 떠나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은 말씀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 읽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만 듣다가 이상한 길로 빠져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사람에게 속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메시지를 잘하더라 그거 따라다니다가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운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성경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읽지를 않으니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요, 두 가지를 크게 감사합니다. 첫째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사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축복을 다 주었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죠. 성경을 주셨죠. 그러면 최고의 선물을 다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에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안 읽는다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사순절 성경 읽기를 한 주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보통 우리 1시간 기도에 모이는 그 숫자 정도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까야 되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좀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목사예요? 안 보는 목사예요? 성도들의 눈치를 좀 보는 목사일까요? 안 보는 목사일까요? 본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들 보세요. 안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목사인지 안 보는 목사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메시지는 꼭 합니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막 환청이 그렇게 들려요. 피곤하다 라는 환청이 막 들려요. 누가 하는지는 나는 몰라요. 거리가 멀다 라는 환청도 막 들려요. 은혜가 안 된다 라는 환청도 들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가 딱 줄이면 믿음이 다들 시원찮구나. 그게 목사의 결론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매정하게
왜 그러십니까? 핑계거리를 다 없애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기는요? 나오라는 말이죠. 나오라는 말이죠. 시간 없는 분들은 시간 내라는 말이에요. 피곤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 읽고 간다고 안 죽습니다. 거리가 머신 분들 이해가 됩니다. 40일 정도만 함께 해보세요. 40일도 아니면 우리는 사실요,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주일 안 모이기 때문에 40일도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분, 나는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 말씀 많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나도 모르는 말씀 많아요. 목사라고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몰라요. 읽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까는 것이 아니라 뭐다? 사랑이다. 목사인 내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목사인 내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걱정 안 할 수 있냐고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을 어떻게 내가 걱정 안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놔두면 좋겠습니까? 사꾼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면 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나는 사역꾼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은 것은 죄밖에 없고 모자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좀 지키며 한번 살아보자 돼요. 내 신앙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한번 드리면서 신앙생활 해보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경 읽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내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은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모여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중직자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와 함께 간다는 의미입니다. 중직자가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교회와 함께 가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목사에 힘 빠지겠어요. 중직자들이 교회 일에 앞장서고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야 돼요. 중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목사가 기뻐야 돼요. 교인들이 볼 때 힘이 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 중직자들부터 안 모이면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세상의 정신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일에 정신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파산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고면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집을 짓자라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깐다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나는 사랑으로 권면한다는 말이 더 옳다고 봐요. 그리고 또 성도는요 목사에게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목사한테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두고 삐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삐지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삐질 이유도 없고 사실요 딱 여러분 혼자 불러놓고 딱 이 말하는 게 무섭겠어요. 여기서 설교하는 게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덜 무서운 걸 내가 선택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무실로 교장실로 불러가는 느낌 아십니까? 어느 누구 오세요. 내 방으로 오세요. 가는데 왜 신약성경 1독에 안 오십니까? 이게 좋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게 좋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사랑으로 권면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각자 알아서 들을 테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요 도대체
밤에 비실비실 거리는 청년들도 있어요. 이 청년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눈에 힘이 없고 생기가 없어요. 좀 더 많은 시간을 청년의 때에 교회에서 보내야 돼요. 교회와 함께 가고 교회를 중심으로 시간을 들이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교회에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세상에 취해버려요. 좀 믿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도 세상에 취해버리고, 좀 괜찮은 믿음이다 라고 인정할 만하면 세상에 취해버리고,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주 예수님 말고는 믿을 리가 아주 없다 말씀이요. 막 실감이 나요.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 신약 성경 일독하고 있습니다. 전에 날처럼 여러분에게 막 금식하고 운동하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라디오도 듣지 말고,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을 모여서 일독하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탄은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말씀 읽을 때 분명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성경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도록 집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진짜 오직이 되어져야 돼요. 오직 성경에만 집중하고 오직 성경에만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너선해 보세요. 내가 딱 보니까요, 우리가 성경 읽도록 할 때 제가 성경 읽잖아요. 그 교인들 중에서는 약간 멍 때리고 계시는 분도 있다는 게 직감적으로 딱 와요. 온다니까요. 왜? 그만큼 이게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심지어 읽으면서도 저도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만큼 말씀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되고요. 집중이 안 되면, 그래서 내가 큰 소리를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요, 큰 소리를 읽는 것이 집중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설교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또 예배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특별히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책상에 앉는단 말이에요. 앉으면 기도부터 하겠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또는 예배 준비를 합니다. 제가 항상 세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자교회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설교가 되게 되라고. 설교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가 있는 설교,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세 가지를요, 가슴에 품고 기도해요. 저는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오늘 저의 설교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설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감화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 성령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설교, 이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되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성경 읽기가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치유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바울도 베드로도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제가 몇 개월 전부터요, 운전하려고 앉으면 이 오른쪽 이 가비뼈 밑에 약간 뭔가 뭉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앉으면 약간 이쪽이 뭉친다. 왜 이렇게 뭉치지? 꼭 마비되는 느낌, 뭔가 탁 이렇게 뭉치는 느낌이 들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앉으면 이쪽이 좀 뭔가 팍 이렇게 막 뭉치는 그런 느낌이 와요. 병원에 가니까 이상 없다는데 이걸 뭐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나는 실제로 앉으면 약간 뭉치는 게 있고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암이 걸리면 초창기에 잘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가? 나 분명히 작년에 국립암센터에서 목 아래로 전부 다 정밀 촬영을 다 했는데 이상 없다고 했는데, 건강하다고 했는데 왜 이래? 그 자꾸 마음에 걱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뭉치니까, 그 운전하다가 뭉치니까 이제 가슴을 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요즘 주로 교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뭉치니까 또 가슴을 또 펴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신약 성경 일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내 몸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근거도 없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뭉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불안한 것이고, 뭐 의사는 이상 없다고 그러고 뭐 전혀 그런 것 없이 건강하십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뭔가 뭉치고 있으니까 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에도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을 놓으면요, 제가 읽으면서 내 가슴 밑에다가 손을 얹었다니까요. 그 치유가 내게 일어나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성경 읽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왜 이렇게 하냐면, 의사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의사들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의사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몸에 반응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 읽는 것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면 병든 육신도 치유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 내가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내게 집중하실 것이다. 내가 말씀 읽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말씀 읽는 일에 목소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무엇 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내게 집중하실 것이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얼굴은 내게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지금도 나타난다. 이게요, 성경 읽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마다, 또 여러분이 성경 읽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영혼과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오늘 또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 내 육신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 읽는다면요, 너무너무 거룩한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신약 일독 성경 읽기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개인 문제가 해결되는 성경 읽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목사의 기도예요.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더 크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뭐 문제 없는 성도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저도 문제가 많고 여러분도 문제 많고 우리 가정도 문제 많고 여러분의 가정도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문제는 늘 우리는 달고 살아요. 문제 없는 인생은 기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문제는 늘 달고 살아요. 문제 때문에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문제 때문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문제 때문에 실패하도록 여러분이 나가지 않으면요,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말씀이 있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 바라보고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라.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까?
문제 바라보고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라. 문제 바라보고 살면 다 죽어요. 문제 바라보고 살면 힘 다 빠져요. 문제 바라보고 살면요 너무나 사탄이 기뻐합니다. 문제 있다 이거예요. 문제 있다. 그럼 나는 내 사명 가지고 살겠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나는 살겠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 그런데 시간 지나보면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사명 따라 안 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나를 덮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 이겨요. 저는 마지막으로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성경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하면 누구한테 말하고 싶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이 가득하면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번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 읽을 때 누가 생각나야 되느냐? 전도 대상자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을 그 전도 대상자에게 말해줘야 되겠다고 결론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 문이 열리는 성경 읽기가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사순절 성경 읽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좀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빠지는 날도 있겠죠. 그럼 빠진 날은 빠지고 또 오시면 돼요. 저는 내일 저녁에 제가 못 옵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원주 무속 치유 집중 캠프 제가 첫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주로 갑니다. 그럼 원주로 가면 또 그곳에 우리 전에 무속 사역 하시는 분들 또 무당하다가 돌아오신 분들 또 이렇게 몇십 명이 모여요. 그 모이면 제가 그곳에 가서 개강 예배를 제가 드려주고 와야 돼요. 7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또 제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성경 안 읽으면 또 읽어요. 저는 제가 내일 일을 내가 예측할 수 없지만요. 그 예측하기를 내일 원주까지 1시간 반, 2시간 걸립니까? 저는 거의 성경 틀어놓고 합니다. 성경 틀어놓고. 듣든지 안 듣든지 성경 틀어놓고 합니다. 그럼 들어가면서 또 읽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또 시간 되면 펴서 읽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걱정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염려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못 살아요. 다른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붙잡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교회와 함께 가는 신앙. 꼭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교회와 함께 가는 신앙이 되셨다. 여러분이 교회를 왕따시킵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왕따시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제자교회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 우리 제자교회는 여러분들을 한 번도 왕따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고발합니다. 왕따죄. 교회와 함께 가는 신앙. 특별히 이 성경 읽는 시간표에 놓치면 안 돼요. 목사님, 나 혼자 성경 읽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밴드에 성경 읽는 거 안 올리십니까? 했더니 혼자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보면 무슨 단어가 자주 나오죠? 네, 기억할 말씀입니다. 또 다른 거. 잊지 말고 기억해라. 순종해라. 명령 지키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고 있다고 증명되어지는 택하신 곳이 밴드예요. 그 밴드에 올려간다니까. 이번 신약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매일 오면 제일 좋고, 매일 오지 못하면 올 수 있는 날은 와서 또 함께 성경 읽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 일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시간 될 때 와서 자꾸 읽어 나가는 것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택하신 곳에 모여야 돼요. 택하신 곳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경 읽는 복입니다. 그 안에서 누려나가야 될 말씀의 복입니다. 이 복 안에 여러분의 미래 문제, 인생 문제 모든 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신약 성경 일독을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일에 동참하고 생각을 모아서 이 일에 참여하고 택하신 곳에서 성경을 읽고 택하신 곳에서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시사 은혜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병든 몸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